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또 여러분 함께 예배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여하튼 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나눌 찬양은 요엘에게라는 찬양이에요. 원래 제목은 요엘에게고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찬양인데요. 이 요엘에게라는 어떤 찬양이냐면 찬양 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잘 아는 찬양 사역자인데 그 찬양 사역자 한 분이 그 자녀가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요엘을 향해서 곡을 쓴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요엘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요엘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아멘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지. 이제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명에 합당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더불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은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소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어떤 거였죠? 바로 경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 산파 2명이 있었잖아요. 그 2명,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모세.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총 120살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모세 인생을 크게 3부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나눕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고요. 정말로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로 그 왕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80세까지는 여차저차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죽기 전 120세까지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소명을 받은 때는 언제냐면 무려 80세 때라는 거예요. 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4가지로 잠깐 살펴보고 소명에 관련된 영상 한 편을 볼 거예요. 한 4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설교를 듣고 그 영상을 보고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명의 특징,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기,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 8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냐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낮아지는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40년 동안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 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기 위해 이처럼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준비도 안 하시고 갑자기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참 지금은 말을 그래도 조금 하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요, 말 더듬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이 앞에만 서면요, 이런 마이크가 이렇게 떨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면 종이에다 적어야 되는데 종이에다 적어와도 이 종이를 막 떨고 있으니까 제가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떤 대인 기피증 비슷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부르셨거든요. 참 늦은 나이에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만한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첫사랑을 못 잊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갔는데 첫사랑은 뒷전이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2 말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양단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회장이 되고 말도 안 되죠. 뭐 저보다 회장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정말 넘치고 넘쳤는데 저희 고등부만 당시에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에서 제가 회장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였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계속 세우시더라고요. 찬양단도 세우시고 회장도 세우시고 임원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먼저 행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왜 내가 찬양단에 들어가고 왜 내가 회장을 했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갔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훗날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중등부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아주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가 무려 80세예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어떤 나이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뭐 그때는 막 969세까지도 살았으니까. 그래도 80세 하면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찌되었건 젊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동료와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그 광경을 못 참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런 살인자, 도망자,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있잖아요. 한번 다 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로 이런 모세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분 아시죠? 참 성녀로서 이렇게 거룩하신 삶을 사셨는데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을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작은 몽당 연필로 그리시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연필인데 몽당 연필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써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쓰시지만 강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몇 번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소명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의견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원해서 사명자가 된 게 아니라 소명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노. 그것을 무려 5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사야,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면서 그래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산을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요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됩니까?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에게 되묻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지?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소명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 거야. 신앙의 연륜? No. 성경책 100권? No. 물론 읽어야겠죠.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4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소명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거나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소명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아시죠? 매년 이맘때 봄에 찾아오는 사순절. 제의 수요일은요 어떤 날이냐면 과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죄를 뿌리고 뒤집어 썼다고 해서 붙여진 날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날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 번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아주 좋은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번 사순절 동안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어떻게 부르실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 함께 우리 1절만 같이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봤던 영상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 120년을 살면서 8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정말로 모든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직접 부르십니다. 강권하여 부르십니다. 준비하셨고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021년도 사순절, 믿음의 훈련을 하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그런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예, 정말 싫죠. 예, 우리 선생님 너무 싫어요.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해야 돼서 너무 싫을 건데, 자, 이 싫은 와중에 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거 친구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순절이야 되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순절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그냥 내가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사순절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보다도 인터넷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해 나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1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이더라고요. 4월 첫 주인데 4월 3일까지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미리 공부해보고 미리 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준비를 해서 사순절 기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제속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방역 지침을 계속 주시해가지고 온라인 예배에서 천장 예배로 전환될 때는 언제든지 만약에 저희 단톡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항상 확인하시고 우리 단톡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영상을 항상 올려놓고 그 시간에 항상 틀어봐요. 여러분들 영상을 틀어보는 이유가 프리미어 최초 공개로 하면 몇 명이 시청이 되고 있는지, 현재 그 시간에 몇 명이 시청을 하고 있는지 다 뜹니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좀 뒤로 늦춰가지고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시간 항상 정해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정해진 규칙을 항상 루틴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런 이 예배의 흐름이 흐트러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돌아오더라도 그 흐름을 다시 정착시키는 데까지 좀 한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그 시간만큼은 항상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5명, 6명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연초에는 좀 10명까지도 올라가도 10몇 명까지도 올라갔는데 5명, 6명까지 떨어진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했으면 더 좋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한 중등부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